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장차 세우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 같은이란 말은 모세와 같은 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같은,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뜻인가? 또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인가? 그것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대언하게 된 것처럼 나의 말을 대언할 자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예언이라 하는 것, 선지라고 하는 것, 선지라고는 미리 선자, 알지자자, 미리 아는 거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신 자, 그가 바로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그들의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이 되겠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모세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대로 나의 말을 대신할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느냐?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적 혼잡에 빠지게 될 위험에 놓여요. 그곳에 있는 온갖 잡신들, 온갖 그 우상 숭배의 그 나쁘고 가증한 풍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혼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한 상황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는,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 영적 지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함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둔함, 모자람, 또 우리의 실수할 위험,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인이 종을 사랑하듯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 선지자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선지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선지자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 나와 같으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세를 능가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를 위해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격을 낮추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화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그에게 둔 말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입에 둔 말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선지자에게 말을 둘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1.1학도 어긋나지 않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의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함께 네 번째 22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의 조건으로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 그에겐 증언이 없다, 성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성취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터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에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증언 그 자체시고 성취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는 장차 세울 하나의 선지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또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오시게 될 예언자들에 대한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호세아, 이런 모든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장차 오실 하나의 선지자를 예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낸 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듣는다는 건 뭐냐 할 때,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불순종합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말처럼 듣잖아요. 이웃집 사람 말처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뿐이고요. 그죠? 그것도 은혜니까. 자,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고요, 믿어지고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순종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품이 되고 일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혹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잘 들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사칭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 운동하면서 그 기치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소서 정언 듣겠나이다. 늘 주께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일과를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저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